올해 가장 짧은 본문이에요. 네. 자,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분 첫 번째 얼굴 잘 기억하세요. 네, 네. 자, 두 번째, 요분입니다. 요분. 남자들 너무 좋아하지 말고. 자, 세 번째, 요분. 자, 잘생겼다 누구니? 자, 요 세 분, 네, 딱 보더라도 이렇게 또, 네, 하나님 감사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자, 이 세 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자, 1번 배우. 자, 2번 가수. 자, 3번 모델.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자, 1번 모델 두 분. 자, 2번 가수. 그리고 자, 3번 모델. 네. 이렇게 좀 틀린 답을 자신 있게 선포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낚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 틀렸어요. 네,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살인자들이에요. 네, 살인자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흉악범을 저지르는 살인자들입니다. 세 분. 제가 오랜만에 그 흉악범 공개된, 미국은 이제 공개가 잘 되니까 얼굴이, 그래서 공개된 리스트를 어제 한 1시간 동안 묵상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으로 제가 선별을 했긴 했는데요. 네.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치부해요. 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살인자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만을 생각합니다. 흉악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들, 정상적인 나와는 다른 부류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살인은 나와 가까이 있어요. 섬뜩한 얘기죠. 살인이 나와 가까이 있다니까요.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예쁘신 분들인 것 같아. 그런데 흉악범들이라니까요. 1960년에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1960년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히게 됐어요. 이스라엘 비밀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독일 나치 친위대 간부였어요. 그 간부였는데 그 유대인 강제 이주와 학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나치 군대의 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거든요. 600만 명. 6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면, 저 경기도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 좀 넘는데, 수원,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 많은 곳이 수원이에요. 그 다음이 고양이에요. 그 다음이 용인, 성남, 화성, 부천인데, 이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 많은 시, 수원부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천, 부천 6개 시의 전체 인구를 합친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나치 친위대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간부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출신이었던 그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아이히만이 드디어 잡혔다는 말을 듣고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이 법정 재판 과정 이 추적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결론이 이래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연구하고 1년 동안 탐구하고 분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치 독일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악마가 아니었다. 입신양면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아이히만은 셰익스피어에 등장하는 맥베스 같은 악의 화신을 떠올리게 하는 사악함도 없었고 유대인 혐오자도 아니었다. 그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이것이 1년 동안 아이히만 사람이라는 사람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 사람의 재판 과정에 실제로 그 사람의 증언하는 과정들을 참석하면서, 그 재판 과정에 참석하면서 조사했던 이 한나 아렌트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히만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의사 6명도 아이히만은 끔찍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그냥 권위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지극히 정상적이어 보이는 사람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정신 이상자에게, 그렇죠? 살인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인자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서 사용된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전쟁 중에 일어나는 죽음에 사용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차명과 형벌에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6계명의 살인이라는 그 단어의 범위는 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형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살인당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살인당하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의하면 살아있는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육식을 위해 동물을 잡는 것이나 낚시나 사냥을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인은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는 이런 말씀을 보아서 성경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심지어 실수로 살인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끼질 나무를 계속 찢고 있다가 갑자기 도끼다리 빠져가지고 지나간 사람이 죽었어. 모르고 실수로 살인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과실치사라고 하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인하게 된 살인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보호하는 그러한 율법을 도피성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6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은 철저하게 이것 제하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6계명의 살인은, 기억하세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은 모든 살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계획해서 준비된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살이 살인입니까? 자살이 살인입니까? 당연히 살인이죠. 나에게 살인을 행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 살인입니까? 당연히 살인이죠. 뱃속의 아이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 살인입니까? 당연히 살인이죠.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진짜 참을 수 없고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겠어요. 그런 마음을 당연히 공감해주고 싶고 조금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그러한 결론이 살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살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살인을 행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건가?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들의 생명 살아서 뭐하냐? 죽이자. 이 자녀들의 생명,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 딸의 생명도 내 것이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다. 내 남편, 내 아내의 생명도 내 것이다. 목숨도 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이 살인을 행하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악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한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올 때도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이 나의 뜻과 나의 선택이 아니듯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생명의 끝 또한,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의 주도권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위임한 적이 없어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너희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너를 구원한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살인의 길로 안내하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보는데 짧게, 우리를 살인의 길로 안내하는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미움. 따라합니다. 미움. 미움은 남을 안 좋게 여기는 마음인데, 미움이란 2020년에 미움이라는 이 책에 출판된 책을 제가 간단히 좀 살펴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꽂혔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친구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친구를 향한 작은 마음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사진 보여주시면 숙제를 하면서도 그 친구를 조그맣게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일상을 보내다가 신나게 놀면서 그 친구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마음속에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 미움이라는 녀석이 점점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도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 드디어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친구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방치하니까 그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미움이라는 창살 안에 내가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기해요. 미움은 보이지도 않아요. 미움은 냄새도 나는 것도 아니에요. 미움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움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움을 통해서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방치하니까 미움이 키워지게 되고 결국 이 미움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미움이 가득하면 마음의 살인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미움 속에 갇혀지게 되고 그 미움이라는 그런 악한 영향력에 영향받게 되고 결국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데까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면 칼로 내가 그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를 찌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살인,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마음의 살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타인에게, 나 스스로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의 살인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살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죄가 첫 번째 뭐라고요? 미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뭔가? 시기. 따라하겠습니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시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당하면 박수 쳐줄 수 없어요. 이 시기하는 마음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을 되게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 자체의 마음의 근본의 뿌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거든. 비교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감정이 싹트냐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싹트죠. 근데 이 질투는 특별히 우월감이 아니라 열등감의 그 마음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기 시작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그 시기의 대상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성경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시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편애, 사회적으로는 경쟁 의식이나 차별, 개인적으로는 실력이나 배경, 외모 등 열등 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성경에서 보면 가일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사라가 잉태한 하갈을 학대한 것, 남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한 라헬과 레아의 경쟁,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사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 신약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것 등은 모두 시기와 질투가 빚은 사건들이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쟤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쟤 나보다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 거지?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가? 운이 좋은가? 재능을 타고났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셈하여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은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수록 더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획일화될수록, 평가 과정이 일원화될수록 이런 마음이 많이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자원은 희소한데 사람은 많으니까 기회와 자원을 차지하는 사람이 모두가 아니니까 그런 마음에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부모님은 내 동생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시기라는 감정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그거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1등한 사람이나 꼴등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증명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때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친구를 격려해주고 작은 자를 높여주고 다른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빛이 있으라 맨날 인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런 고백들이 계속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거죠. 부둥켜 안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시기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훈련인 거예요.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눈 마주치세요. 인사합니다. 네가 최고야. 시작. 앞뒤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네가 최고야. 시작. 네, 네가 최고야. 네. 그 사람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네가 뭘 잘할 수 있니? 네가 점수를 몇 점 맞았니? 네가 다른 사람보다 뭘 월등하게 해낼 수 있니? 라는 것들로 여러분은 서열하고 평가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네가 최고야.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살인으로 인도하는 죄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분노입니다. 따라합니다. 분노. 이 화. 요즘에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 많죠.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어. 그렇죠? 예,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막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막 소리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잖아.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예. 설교 시간만 빼고 제발 교회에 왔다가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찬양했다가 조용히 기도했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은 진짜 바보야, 바보. 교회에 오면 소리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아닥하게 만들었습니까? 설교 시간 빼고, 그렇죠? 찬양 시간에 샤우팅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 시간에 주야 하고 막, 예? 선생님!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와우! 이렇게, 예? 교회 와서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샤우팅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 와서 일단 하고 기도할 때 한마디도 안 해. 찬양할 때 마스크 빨리 다 벗겨버리고 다음 주부터 마스크 다 투명 마스크 써와요. 그거 있잖아, 그거 보이는 거, 입술 보이는 거. 다들 그냥 다 립시크만 하고 있고 진짜만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선생님께 인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축복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입술을 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그렇죠? 예. 기도 시간에 소리를 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 화는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시기 미움에 빠져서 분노에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데 교회 오면 정중해야 된다, 막 말하마 아삭하고 있어라 막 계속. 하나님 그렇게 시킨 적 한 번도 없는데 이 화를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언제 얘기한 적 있나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키가 저보다 작으세요. 왜소하세요. 되게 좋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성남에서 그 산동네에서 살 때 아버지와 저희가 2층이었어요. 이제 새빵살이 하는 저희 집이었는데 1층이 주인집이었어요. 고기 정육점을 하시는, 고기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덩치도 이따만하시고 막 키도 크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밤인가 저희 아버님과 1층 주인집 아저씨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고 이유는 잘 몰라. 중학생 때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지. 근데 아버지가 최고가 왜소하세요. 근데 그 1층 고깃집 사장님은, 집주인님은 덩치가 크셔요, 엄청. 근데 갑자기 제가 보는 앞에서 말로 다투하면서 다툼을 하시다가 그 첫 번째 그 주인집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 멱살을 잡고요. 멱살을 잡고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멱살을 잡고 문에 막 밀어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순간 이제 눈이 돌아가려고 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다시 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기 사장님 그 주인집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때 당시 저는 중학생, 그 아들은 대학생. 키가 완전 장기용이야. 진짜로. 키가 딱 장기용이야, 진짜. 거인 안악자손 골리앗. 네, 그래서 화를 내가 낼까 하다가 그 형을 보고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기계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싸움을 말려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 있죠, 분노.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건드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막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참고 예수님 믿고 참고 하다가 저는 이제 그게 해결된 줄 알았죠. 화가, 분노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 화를 평소에 잘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되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선하잖아요.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떨 때 이제 삘 꽂혀서 화를 내냐면, 제가 처음에 교사로 부임해서 이제 첫 그 출근한 날이었어요, 학교에.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저한테 처음 교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학생한테 안녕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남학생 친구가 저한테 주머니에 손을 내고 짝다리로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출근 첫날이었어요. 제가 걔한테 너무 빡쳐가지고 손 안 빼! 이렇게 말. 진짜로 손 안 빼! 어디다 대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그렇게 해. 이렇게 교사 첫 번째 날 출근하는 날에. 그래서 내가 이런 내가 좀 한성격이 있구나 나도 알았지. 그러다가 목사가 이제 전도사가 됐어. 신학하고 나서 중등부에 처음 와서 첫 번째 주 훈련하는 첫 번째 주에 갑자기 내가 10층에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친구 때문에 그랬냐면, 갑자기 훈련하다 말고 친구끼리 약간 다퉜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훈련하는 도중에 갑자기 뛰쳐나가서 가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야 왜 그래 일로 와 무슨 일이야 몰라가지고 물으니까 말 시키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갔지. 집에 따라가서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 있었어? 누구야 무슨 일 있었어? 전도사한테 말을 해봐. 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그 순간에 엠마 일로 와 이 새끼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지금 일로 와. 진짜로 제가 빡쳐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생겼지? 보니까 그 뭔가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 보면은 갑자기 옛날에 그 아픈 상처가 떠오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그 어린 시절에 내가 힘이 있었으면은 그 아저씨를 내가 제압해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었잖아. 그랬잖아. 근데 그 분노가 참았다고 누르고 누렀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른이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뭔가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그러한 뉘앙스, 특별히 어린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덤비거나 뭔가 예의 없이 하는 걸 보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눌렀던 화가 이 나이에 먹어도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갑자기 괴물로 변한다. 그러니까 화를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해결책 세 가지. 첫 번째, 타인을 향하여서 용서.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왜 있어요? 여러분을 존중해주지 않았거든.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했거든.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줬거든. 여러분들을 괴롭혔거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 본다든지, 요즘 학교에서 유행하는 회복적 대화를 한다든지, 심리학적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정서적인 노력,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조금 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 성경적으로는 결국은 용서예요. 용서. 이 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용서입니다. 용서해야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렇게 내 마음을 가롭혔던 그 자식,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사라져요. 어렵지만 용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을 향하여서 용서, 해결책 첫 번째. 두 번째 해결책, 자신을 향하여서는 축복. 따라가겠습니다. 축복. 나를 향하여서는 축복해줘야 돼. 세상은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우할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가정과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서열하고 점수하고 가치를 매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와 판단 기준에 스스로 동의해서는 안 돼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가치를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를 덧입은 허현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스스로를 알아주세요. 그렇죠? 자, 절 따라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서로 이렇게 등산 집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등도 토닥토닥. 축복. 알겠죠? 네. 때로 엄마가 여러분 마음 몰아줄 때 스스로 축복해 주세요. 괜찮아, 잘했어, 너는 최고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혼자서 해주세요. 세 번째, 잠깐만 아니다.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시기로 가득 차져 있는 친구들 있죠. 그 마음의 근본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래요. 스스로를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꽉 차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영적인 현타. 그렇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존귀하구나. 내가 정말 가치롭구나. 내가 정말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 자,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감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이태원 갔다 왔다는 얘기 했죠. 목사님에게는 세월호 사건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 그때 당사의 그 친구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24살, 5살이야. 20대야. 이태원 참사 당한 친구들이에요. 이태원 사고 당한 친구들. 자, 그래서 늘 그 이태원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 왜 갔냐면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 친구들 다 죽으려고 이태원 나온 거 아닌데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그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견인하고 이끌어 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즐겨보겠다고 살아온 친구들인데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네? 그 아픈 마음을 나의 사명화 삼아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 오늘 하루도 기회 주셨구나. 꾸역꾸역 오늘 하루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감사해야 돼요. 순간순간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찍은 사진, 아까 인사한 허재영 우리 스텝 선생님, 어제 예배팀을 섬기는 한 선생님과 밤에 신방을 했습니다. 어제 휴가 나와서 저한테 전화했길래 수고했어요. 아주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살도 10kg가 빠졌어요. 1사단 수색대에 대해서 근무를 한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한번. DMZ라고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비무장지대 DMZ가 있는데 1사단 중에서도 수색대대는 12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매일과 같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그래서 매복호를 몇십 개 파나요? 그 다음에 요일에 따라서 그 매복 안에 들어가서 매복을 하는 거야. 북한 애들이 실제로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비무장지에 들어가서 매복하고 있으면 바로 저기 북한 초소가 보인대요. 그렇게 지금 4개월 동안 군 입대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비무장지대에 지금 2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대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야. 여러분 잘 때. 근데 한 번은 군대 간 지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긴장이 되는데 갑자기 어제는 안 그러는데 저 북한 초소에서 갑자기 총을 새벽 4시에 겁나게 치더래. 큰일 났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발각된 거 아니야? 우리 총 맞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그 소대에서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큰 소리로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새벽 3시, 5시에 이 새벽 4시인가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비무장지대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그 포에서 매복해서 경계 감시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상한 물체가 막 달려오더래. 우리를 향해서. 큰일 났다. 근데 실제로 가까이서 막 누가 달려오니까 보고도 못 하겠더래. 몸이 얼어가지고.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50m 앞에서 뻥 터진 거야. 눈앞에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고라니가 달려오는 거였는데 지뢰를 밟고 터진 거야. 여기서 한 문 정도 되겠죠? 50m니까. 그러니까 아까 인사했던 우리 재영 쌤이 그것을 한 달 전에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이 재영 쌤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어떠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들어갈 때는 이런 기도.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매복 나올 때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절로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소중함은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의 말씀은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모든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살인의 뿌리가 되는 미움, 시기, 분노와 복수심을 방치해서 마음의 살인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해결책 3가지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인을 향하여서는 용서해야 되고요,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축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감사 노트 여러분 각자 작성하시고 또 인증샷 서로 보내시면서 감사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찬양인데 우리 많이 이 찬양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감사 노트 3페이지에 있는 찬양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즐거움 풍성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한 번 더 1절로요. 나의 감사는 나의 감사 마르지 않네. 마르지 않네. 고난 즐거움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 감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시기, 아니 어떤 친구들은 이미 분노와 복수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타인을 향하여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에 새기며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